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받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함이 이르니라.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박규성 목사님에 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평화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하셨고요. 이 교회는 프리윌 베프티스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이고요. 1991년부터 지난해 22년까지 심무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FWBC 한국 교단 대표로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선교 사역으로 그 WFBC 교회 개척을 위해서 캄보디아와 케냐, 루마니아 이런 곳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후원 사역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 신학과 히브리어 과목을 다수 신학교에서 강의하셨는데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계속 이제 그 티칭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태 전사님 아버님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데 오늘 그 박경태 전사님의 형이 와서 오늘 이제 아버님의 통역을 저 방송실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수고했다고 한번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규성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샬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제가 안경을 껴야 뒤에 분을 보시고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어느 분이 오셨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또 본문을 볼 때는 안경을 빼야 되고요. 좀 번거롭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늘 저를 또 초빙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아이 졸업식 때 목사님 부부가 대표해서 또 청년 부분들이 대표해서 와서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날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고 기쁘게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응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 항상 보름 동안은 제가 목이 잠겨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게 잘 모르셔서 제가 말씀드려야만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32년간의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다방면으로 제가 많이 좀 하고 싶은 건 많이 해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로 목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성악가가 될 것이냐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제 은퇴를 한 신영조 교수한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젊을 때부터 테너로 연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될 것이냐. 그래서 결국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외교관이 되기를 원했는데
제가 목사가 됐다고 제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러시진 않겠지만 저희 어머니 연세가 지금 나눠져 레오리언이에요. 커피를 안 먹어서 발음이 잘 안 나옵니다. 나눠져 레오리언은 90대라는 이야기예요. 96세가 됐어요. 90대로 보통 나눠져 레오리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도 아무튼 언젠가는 야, 네가 좀 목사가 돼서 너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지금은 조금 기가 꺾이셔가지고 저한테 마지막 이제 가실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한테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저를 봐야 되거든요. 꼭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면 계속 전화를 끊지를 않으세요. 그럼 또 전화를 하신다고. 전화했냐? 그러고. 여하튼 인생이라는 게 서서히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말문을 열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내보니까 젊을 때는 참 패기가 넘치잖아요. 사실 목사님이 오늘 표현을 잘해 주셨는데 저보고 소심하게라고 말씀을 제가 사실 소심하다는 것은 소심줄이 강하다는 이야기거든 제가요. 제가 엄청 우리 어머니 보고 저보고 정말 너 정말 강하다 그러거든. 강하게 안 생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강한 이 습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떠나가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언젠가는 거기에 응답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요새 종합병원에 제가 걸렸어요. 종합병원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적 하나 얻은 게 우리 경태 전도사가 작년에 아버지가 폐섬유증에 걸렸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카톡 올 때마다 엄마 보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폐섬유증 되게 되면 딱 5년이에요. 5년 걸리고 나면 저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죽음이 두렵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 평생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조용히 준비하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서서히 옷도 좀 준비를 하고 5년 뒤에 죽을 거니까. 그런데 강남 성모병원 대학병원 카톨릭 대학병원 유명하잖아요. 의사 진단 교사 그 의사가 저를 진단해 보더니만 약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 됐으면 폐섬유증이 시작되게 되면 그냥 5년만 지나면 그냥 조용히 가는 법이에요. 그동안 감사하잖아요. 저희 가족 내력에서는 한 60을 넘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부터. 저는 지금 60을 넘기고 66세가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6개월 뒤에 보자, 한 달 뒤에 결과를 보십시다 하다가 이제 올해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결과를 봤는데 의사도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다 나으셨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애들 혹시 제가 또 죽으면 장례 치를 비용도 그렇고 또 조용히 옷 같은 것도 처리하고 했는데 이게 서서히 한 번 딱 가보니까 조금 좋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했는데 저는 이 왜 왔느냐 코로나 때문에 왔다 그러는데 그게 온 게 아니고 미세먼지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무조건 하고 조깅하러 나가거든요. 근력 운동하러 가고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왔는지 또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는 또 좀 더 살라고 하시는 것이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미국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또 이게 너무 또 환영합니다, 인사합니다 해가지고 또 내 교회인 것처럼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사람이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러죠. 부끄러운 듯이 와서 있어야지. 좀 촌스럽게 해야지. 좀 저를 좀 도와주고 그러지.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그렇죠. 좀 인생은 좀 바보인 듯이 살아야 그 다음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하나님 다음에 2024년도에는 제가 하나님께 이런 결단을 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많은 하나님의 성도나 주의 종들도
정말 하루 새해마다 아침, 새해 아침 또 연말이 돼가지고 결심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죠? 결심을 하는데 또 한 3개월 지나고, 한 1, 2개월 지나고 하게 되면 또 보통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른 작심, 소위 말하면 작심삼일이에요.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를 한번 건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건드리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가게 되면 대부분의 교회 말씀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제 증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게 참 우리에게는 존경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라 이거죠. 믿음의 조상인데 그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실수 말하게 되면 보통 여자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아이고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여자 말 잘 됐습니까? 아유, 목사님, 이 교회 교인들, 여자 교인들 나무라로 오셨나? 그건 아니고요. 저 동네 같은 경우. 나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내 몸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으시오. 그 아들을 내가 취하겠다 그러니까. 그 집어넣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몸종을 집어넣으니까 아브라함이 좋다고 그냥 막 아이를 낳아버렸는데 이게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그 실수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해를 지나가면서 그것은 내가 계획적으로 한 거야. 내가 혹시 그것은 내가 고의적으로 한 거야. 아니면 내가 평상시 해왔던 내 경험대로 혹은 내 스타일대로 한 것인데 그것이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된 줄도 몰랐지만 해온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들이 더러더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창세기 20장은 22장하고 가까워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문제라는 게 없어요. 고통이라는 게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던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바로 21장에 나와요. 그 20장 전부를 읽어야 하는데 오늘 제가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하고 내려오는데 이상하게도 20장 7장에 그 실수하는 아브라함,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서 아실 것입니다. 실수하는 아브라함인데 어떻게도 아비멜렉 그 그랄 왕 앞에서 실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20장 7절에 왜 선지자라고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디 가든지 똑바르게 세상이 무너져도 혹은 해가 빛을 잃어도 혹은 세상이 거들나도 분명히 할 말은 바로 하고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랄 왕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왜 거짓말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남자를 믿지를 마세요. 믿을 게 없는 게 뭐래. 자기 마누라를 가지고 누이라고 속이라 자기 생명 살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를 믿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믿습니다라가 아니고 절대 믿지 마세요. 왜냐? 나는 당신을 사랑할 뿐입니다라고 알아야 된다고. 그때 우리 경태 전도사가 저한테 그걸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아버지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랑만 해줘야죠. 할렐루야.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믿으면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성도를 믿어요? 할렐루야.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난데 나도 이 길로 가다가 변덕이 나서 이 길로 가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계획을 하고 심지어는 사기도 치기도 하는데 어떻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상대방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왜 아멘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요. 박옥수 교단이 있죠. 구원파 교회라고 아세요?
구원파 있는 박옥수 목사의 중요한 핵심 전도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손들었습니다. 제가. 일반 교회를 보고 자기 교회 말고 일반 교회를 보도 뭐라고 합니까? 일반 교회래요. 일반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는 그렇게 가르침 받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저한테 아무리 건드려도 안 되거든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죄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끄집고 내가 끄집고 나오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져요. 여기서 여러분이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나와야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실수 많은 의인, 할렐루야. 죄 많은 의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인 됐어요. 혹시 아직도 나는 죄인이 어떻고 기도할 때 죄인은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거 참 좋은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나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회개했습니까? 얼마나 회개해야 구원받겠어요? 나는 회개할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회개할 조건이, 회개할 이 내용과 회개할 이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회개하지 못하겠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했다고요? 회개하고 믿습니까? 믿고 회개합니까? 믿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요. 회개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읽어보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둬야 그때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거든요.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의인이에요. 단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에요. 어떤 내 집이 안 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믿느라고 믿는데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바람에 우리 가족들은 나를 보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때 이렇게 하세요. 주여, 내 친구들을 통해서 옆구리 찌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화가 되어 나가야 합니다. 믿고 회개하지. 어떻게 회개하고 믿습니까? 일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면 딱 나오는 말이 반성해라고 나온다고. 죄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가 주유소에 전도지 줬는데 반성해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말씀을 이어나갔자면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걔는 나 선지자야 그런다고. 여기에 눈물 좀 흘릴 각오가 안 돼 있어요? 나는 그렇게 실수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 그랄 지방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아내를 붙잡아 가고 나는 당신을 붙잡아 가고 나는 죽일 거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았다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그랄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죠. 제가 평생을 지금까지도 히브리를 가르치거든요. 제 제자가 참 많습니다. 아부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부가 아버지인데 보통 아빠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아바예요. 엄마라고 하는 표현은 이마고, 그리고가 배입니다. 이마 배아바, 엄마 그리고 아빠 그런 거거든요. 아비는 이가 들어가게 되면 소유격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멜레크 왕이란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랄 지방의 이 그랄 지방의 왕은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선한 마음으로 당신의 선지자 이 아브라함이 우리 지방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으므로 내가 지금 끌어들이려고 그런 건데, 내가 소위 말하면 선한 마음으로 한 건데 당신의 선지자 아브라함이 나를 속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선지자야, 돌려보내 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실수를 해오다가 아브라함이 나중에
20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돼요.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 애굽왕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하니까 내가 그렇게 내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 앞에서 나에게 체면 차려주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죠. 그는 나의 선지자라 그랬거든요. 이런 파격적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노가 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너 회개 안 해? 그 따위로 살아봐. 너 가만 안 둔다 하게 되면 사람 돌아오는가 보세요. 안 고쳐요, 그 사람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살아요. 그래야 고쳐요. 남편 보고 무조건 오늘 일찍 들어오지 하면서 또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 이력에 나가지고 목회하면서 말씀에서 배웠어요. 더 퍼마시고 들어오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더 퍼마시고 들어오지 않고 가만 놔두세요. 그럼 자기 할 것 된 욕하지 말고 자기 할 것 하게 되면요. 그 알코올 중독 났습니다. 성경적 방법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잔소리 하는 것 한다고 바뀔 것 같아요? 처음에 남녀가 둘이 만나가지고 자동차 타게 되면 안전띠를 매주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너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근데 한 2, 3년만 살아봐요. 이 사람은 이게 안전띠 안 매면 이게 50불이야, 20불이야, 걸리면 100불이라고. 요거 해줄 때는 언젠데.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그렇게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었느냐를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기 성격이 바뀌어져야 된다. 사람을 다루는 모습. 시커하게 되면 시컷 먹지. 좀 더 먹고 들어오지. 하고 그냥 내가 할 것 열심히 하게 되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너 빈둥거리지 말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런데 이게 선지자라 해놓으니까 아브라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미리 지시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터이니 너희의 그동안에 태의 문이 닫혔던 것 태의 문이 열릴 것이라 그랬다고요. 그래 지저분한 짓은 다 하고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지저분한 짓 다 하면서 정말 남자로서 하지 못할 짓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내가 거짓말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여기에 죄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 죄의 깊이가 뭡니까, 여러분? 죄는요, 의도적입니다. 또 한 가지 죄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의도적이면서 거기에 죄는 반복적이 들어갑니다. 바로 왕 앞에서 죄를 지었죠. 그 다음 그랄 왕 앞에서 죄를 지었죠. 이 죄는 계속 반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보시게 되면 왜 죄가 반복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가 나중에 자손들에게 넘어가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해오면서 제가 스피드 레이스를 하려다가 말았거든요. 아주 괴팍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하고 싶으면 못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얘가 이제 시속 80마일을 나와서 85, 80을 나와서 그냥 이게 쑤시고 들어가요. 이렇게 차 사이로 큰 애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회개를 내가 젊을 때 저렇게 살았지라고 했다고요. 제가 먼저 옛날에 젊었을 때 운전할 때는 도로 4차선이 다 내 거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거짓말 우리 집 사람이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 아무리 뭐 뒤에 사람이 오셔도 불편하지 않게 자 요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자기 빨리 해요. 속도를 좀 늦춰라. 그렇게 할 정도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느냐? 아비의 모습이 자식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경으로 대볼까요? 증명해 볼까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너희 조상들의 죄를 치고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읽으신 분만 아멘.
안 읽으신 분이 더 계시는 것 같아요. 빨리 읽으세요. 성경 말씀 읽으시면요, 읽는 기도가 돼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는 행하는 기도가 되고, 읽는 기도, 그 다음 뭡니까? 설교할 때 뭡니까, 여러분요? 말씀이 은혜가 되죠. 그럼 듣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듣는 기도, 읽는 기도, 행동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오늘 읽고 앞으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시는 분을 오늘 하게 되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그걸로 오늘 만족하고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 그 13절에 내가 내 병을 고치려고 그러면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고백을 한번 잘해야 돼요. 우리 집 사람 저보고 저 사람 당신은 절대로 이렇게 잘못했다 말하는 법이 없다 그러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했으니까 할렐루야. 이 사람은 절대로 고백하는 법이 없죠. 저는 고백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주여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몇 절이냐? 그게 13절입니다.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내 생명이 두려워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내가 오늘 가는 곳마다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고 나는 내 오랍이라고 하고 속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기에 죄의 근본 뿌리가 뭐가 있느냐? 죄는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계획적이에요. 그 계획적인 죄를 네가 언제까지 네가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겠느냐? 네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여 죄 짓는 모습, 의도적으로 죄 짓는 모습, 고의적으로 죄 짓는 모습,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멈추게 만듭니다. 병 고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주여 나 이런 병 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딱 AA 교재에 보게 되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12가지가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거 조건 들으지 말고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입니다. 마약 중독자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모든 심리학자, 교수를 제가 만났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성경이 아니면 내 심리학 박사학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모습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심리학 보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고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한테 고백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고백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고백하게 되면 막 벌리거든요. 이렇게. 아, 그 사람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더라. 그때는 미리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당신이 나를 어떻게 다루어도 상관이 없어. 그럴 때 사람에게 고백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한계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남의 비밀을 추우면 이걸 가만히 참지를 못해. 막 이야기해버리거든요. 그러기에 먼저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하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고 지나가야 할 것. 죄의 깊은 뿌리 깊은 이 죄성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적인 것이고 하나는 계획적인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폭로했잖아요. 아비멜렉 앞에 수치를 당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계속 숨기고 나 혼자만이 알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딱 아시면 드러나게 만들어 주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런 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 뒤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난다고 뒤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벗겨 보이겠다는 데는 뭐. 아비멜렉 앞에서 이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선지자로 말해 주니까 두 번째가 우리가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다루신다는 방법. 주님,
이에도 내가 주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고백 많이 했죠. 또 12월이 다가왔어요. 내년도 새해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제 그 죄는 내 등 뒤로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먼저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애굽 바로왕 앞에서도 당신을 누이라고 했고 나는 오랍이라고 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죄를 지키려 했던 것, 그저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도 오늘 내 길이라고 여러분, 이건 내가 아는 길이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길이 있죠. 비저블 길이, 비저블 웨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말고요. 인생의 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인생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지도함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길이라고, 내가 경험한 길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길이고 경험한 길이고 내가 환히 뚫어보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또 내가 아비멜렉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자기 방법을 자기 방법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세우는데 완전히 창피를 몰수히 당하고 있습니다. 창피를 몰수히 당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심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기도하면 진심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저는 내 이 인생에 살아온 목적이 체면 때문에 살아왔는지, 내 체면 아니면 그러면 체면이 무엇인데 주여 아브라함처럼 오늘 내 모든 것을 쏟아놓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소위 말하면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것은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회개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겠다고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가벗겨 놓으셔야 주여. 그때 회개가, 그 발가벗겨움은 창피가 아니고 거듭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제가 볼게요. 1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지금 불림받고 있는데 기도하면 딱 낫겠지. 그렇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많은 성경학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기도. 이 창피스러움, 자기의 모든 이 수치가 완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발가벗겨온 모습에서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여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건드린 사람이, 건드린 이 아비멜렉 왕이, 그리고 그 궁중에 있는 모든 하녀들이 그때부터 태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태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조용히 해서 기도하세요. 태문이 열립니다. 저는 많이 했어요. 그 태문이 열렸다고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정말 항문에 대고 안수를 하는데 이 항문에서 방귀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수술을 대수술을 했는데 방귀가 안 나오게 배가 불러와. 그 저보고 막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부탁해가지고, 주여, 오늘 여자분이 수술을 했는데 방귀가 안 나오니까, 이게 방귀가 나오는 거 방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딱 서요. 주여, 체면국입니다. 주님, 저는 그 주님의 이름 믿고 내가 안수를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게 항문 가까이 되고, 항문은 되는 건 남편이 되게 하고,
남편 손위 제가 되고 주여 하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기도가 안 나와요. 이거 방귀가 나와야 되는데 딱 돌아가는데 운전석에 있는데 목사님 방귀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방귀 나온 거 축복입니다. 폐 열매가 안 열리십니까? 주의 종을 초빙해서 기도 많이 하시면 예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도 고치시고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지자의 체면이 뭔지 아시죠? 그러다가 저 목사님이 가지는 개편이라고 목사도 잘 섬기라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 있는 이 중요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택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선택받은 줄 믿으십니까?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잘나서 믿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을 시키는 중이에요. 연단받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첫 번째 P가 있습니다. 프라미스예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약속을 믿지를 못해요. 끝까지 내가 믿지를 못하고 끝까지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네가 어느 날 너희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네 아내에게서 난 자로 인하여 하나님이 대를 이룰 것이라. 축복을 줄 것이라 했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리는 게 뭡니까? 인위적인 응답.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내 몸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아라. 이 인간 측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들어냅니까? 인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요. 인위적으로. 어떤 문제? 이 인위적인 문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프라블럼이에요. 프라블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문제를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환경적으로 혹은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그 응답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파하고 유다. 하마스하고 전쟁 난 기억나시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갔을까요? 요번에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별로 잘 없을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남녀노소 빈부 기천 막론하고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죠. 이거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저 죽이라고. 그들은 이방신에서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이는 이유가 하나님은 살상하는 사람이니까? 살인하는 하나님이신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갔다가 그들을 안 죽이면 너희가 그들의 종교를 본받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우리가 저걸 이스라엘을 안 죽이면 이스라엘은 언젠가 우리를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 계속 저렇게 얻어맞고도 또 이스라엘도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 집니까? 이스라엘 안 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6.1 전쟁 기억나세요? 이츠각 라빈 장군이 그 아랍과 함께 싸울 때 300만 가지고 3억을 해치우잖아요. 그때 갔던 선교사가 저한테 와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하늘에서 불비가 나왔습니다. 불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기에 전부 불비가 내려오더라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비행기가 편대 비행을 해가지고 아랍권에 있는 모든 비행기에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 6.1 전쟁 때 이츠각 라빈 총리가 지휘하던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고 아이 살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아이 낳고 아들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그거 모르고 하는 분 많아요. 여러분 여자분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또 의사들 모임 때 제가 한 3개월 동안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산부인과 의사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여자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이 나오면 되겠지. 그치? 아이 나오면 아이고 아야 하고 남편이 이름 불러 제끼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남편이 이름 불러 제끼면서 욕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한 가지 알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요? 아이가 땅을 보고 나오면 죽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이가 나올 때 땅을 보고 나오면 죽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하늘을 보고 나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을 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알고나 여러분 계시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늘을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인천 대선배한테 가서 집회를 하니까 제가 마치고 나서 이제 결신 시간이 다가왔어요. 정말 여러분 죄인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 아니시죠?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죄를 용서하시고 다 세상 죄를 지고 갔잖아요. 그럼 무슨 죄인입니까? 구원받는 게 문제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알고 하셔야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며. 저 천국으로 갈 때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자,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가죠. 그럼 해결됐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의인 됐죠. 의인 된 사람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병 걸려도 겁이 안 나요. 사실 겁이 안 납니다. 솔직히 얘기해요. 제가 부를 만하면 부르시겠지. 그 다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겁니다.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푸틴, 러시아? 여기 바이든? No, 아닙니다, 여러분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는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았어요. 지금 종말이 오면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만 아멘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아멘 하시다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마지막으로 오늘 죄 이야기했죠. 또 은혜 이야기했죠. 마지막 궁극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쓰겠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죄 가운데 있어도, 그런 실수가 있어도, 그런 나의 오류가 있어도 주님은 지금 여전히 나를 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오늘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떤 고백? 아브라함이 옛날 바로왕 앞에서 내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했다는 그 계획적인 죄가 이제 고백이 되잖아요. 고백이 될 때 사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불교가 어떻고 뭐 그러죠. 불교 이야기 드릴까요? 스님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야기 잘해요. 스님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읽은 구절을 이야기했죠. 하시 야솔의 오도무유 지등냐. 하시 영어로 뭐라고 해요? anytime. 하시라도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환영하겠습니다. 하시. 예수를 중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야소. 하시 야소래. 언제라도 예수께서 오신다면 오도 나 오자 도자 내 말씀은 내 도는 무유 지등냐 구름 일다가 없어지듯이 가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도 불교 믿으시겠어요? 그걸 그냥 내가 이게 복음 증거하는 거 보고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면 어쩔 수 없죠.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뭐 얘기합니다. 이제 막판 마지막 판 됐으니까 벌려놓고 까놓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밖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아멘 할까 아멘 할까 여러분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 공부 여러분 배운 믿음이에요. 그게 배운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데 그럼 예수님의 성은 뭘까요? 그것도 안 배우세요 여러분. 하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이 하시니까 하예수. 농담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제가.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다.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아들도 사람이네. 아직 너무 좋아서 웃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수학의 3단 문법이에요. 제가 수학 선생이 아니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제 전문적인 수학 선생이 우리 반들한테 물어보세요. 거짓말인지. 저를 못 만나가지고 제가 다 끝나고 나면 밤 10시, 11시 돼서 나하고 데이트한 사람이 젊을 때 수학 가르쳐가지고 시간이 안 되거든. 봅니다. 딱 글씨 쓰는 건 봐도 수학 몇 점이다 다 나와요.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근데 우리 자기 아들은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 하나. 가르치긴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숙제를 안 해와. 앱이니까 뭐 쫓아내겠습니까? 다른 데 가게 되면 알짤 없어요. 3개월 동안에 딱 해가지고 성적 안 올라가면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범인이 하나 앞에 앉아 서 있습니다. 전두환 시대 때 범인 고액과외 숙청당할 제 증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강남의 유명한 고액과외 선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세요. 그거 알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한 구절도 말씀드리고 저희 물러설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은 계속적인 범죄가 언제 끝날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다음에 할게요 하다가 또 놓치고 말죠. 그 범죄를 이 해로 끝내버리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또 이렇게 다루신다? 은혜로 다루신다. 그래도 나는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못된 놈은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저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선지자라 그런다고요.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죄와 은혜와 우리를 갖다 다시 쓰시겠다는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이드 스크립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산들은 옮기며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다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게 한글 개혁판이 아니네요. 제가 왜 구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글 개혁판 저희 교회에서 안 썼어요. 이 번역이 너무 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느냐.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한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다 옮길지라도 나는 너에게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고백이 지금도 유효하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거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산피 사건입니다. 아까 하던 거 맞아. 매듭을 지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문제를 만들었어요. 프로블럼이에요. 프로블럼. 이 인간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프로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2장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21장 3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바로 보십시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1장 33절에 사라가 아이를 낳죠.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옛날에 네가 다음에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라가 뭐 했습니까? 비웃었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만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참으로 진실로 웃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의 본 발음은 이츠카이에요. 이츠카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웃게 만들어 줄까? 네가 나를 비웃었으면 나도 너를 비웃어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갚지는 않으세요, 우리한테. 너는 나를 비웃음으로 나를 놀렸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게 진짜 웃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여주마. The word of God is true예요. I know. 알았으면 믿으세요. I believe. 주님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새해가 다가오기 전에 한번 진지하게 교회 나오셔서 아무 사람 누가 나오든지 말든지 간에 한번 나오셔서 주님, 나 아브라함처럼 살아왔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일부러 뿌릴 필요 없어요. 그냥 눈물 흘리면 흘리는 대로, 고백이면 고백 그대로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고백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있네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수치를 몰수히 당해가지고 거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체면 때문에, 내 경력 때문에, 내 삶의 규모 때문에, 내 학력 때문에, 내 이력 때문에 마음대로 내 진지한 모습을 표시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감추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수치를 발가벗기우시고 고백을 얻어내신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진지하게 드러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실로 다시 한번 가다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지 않고는 나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 한 사람이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